오늘은 찬탄의식하고 가능하면 참회의식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채로 일세동방결도량에서부터 참해지는 옴살바보자 오지사다야 사바까지 한번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반득정량 삼세서방구정도 사세북방영망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철용강자지 아금지성묘지는 원사자비밀가온 아석수주 제약의 개유무시담진 종신구지소생 일체악은개참매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보광왕 화영여불 일체양화 차제려광불 백어강말사글정 신이덕불금강경강소보 괴삼불보광월전묘음존 환희장만이보적불 무진양성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음주왕불 체보당만이성왕불 살생중재금일참매 투도중재금일참매 사음중재 망어중재금일참매 기어중재금일참매 양설중재금일참매 악구중재 탐해중재금일참매 진해중재금일참매 치암중재금일참매 백급적집질염돈당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체무자성등신비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신멸양구 공시증명의진참매 참매지는 오홈살바 못잠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잠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잠 모지사다야 사바. 예,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부터 배우는 이 대목은 원래 오리지널 천수경에는 없는 대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준재경을 독송하는 의식이 여기에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영안강,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 철룡 강차지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여기까지는 준재의식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까지는 그것이 천수경 끝나는 대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수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천수경과 준재경이 같이 믹싱이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왜 그랬냐? 이게 준재보살도 관세음 보살인데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찬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찬탄. 그 도량을 청정하게 해서 삼보님이 응감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준재 보살에 대한 찬탄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참회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재진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준재 보살 준재경을 모시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찬탄 의식이 먼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쇄동방 결도량. 이게 물을 이렇게 이제 손에다가 쥐고 보통 이제 여기다 딱 올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원칙대로 하면은 앞부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면서 나무라 다나다를 하면서 이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 물하고 버드나무까지 있죠. 버들가지를 불단 위에 올려놔. 그래가지고 이 물에다가 버드나무를 한번 적셔서 향 있죠. 향 사로져 있는데 세 바퀴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요 삼잡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한 가운데 모셔졌거든요. 원래는 부처님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성당이나 불단에 가면 한 가운데가 부처님이 모셔졌고 뺑 둘러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있다 하면 부처님 어깨가 오른쪽이죠. 이거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를 중심으로 세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우요 삼잡이라 그래. 이게 오른쪽으로 세 바퀴인데 뭘 중심으로 하냐? 부처님 오른쪽 어깨예요. 오른쪽 어깨니까 요렇게 돌아야 되겠죠.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돌면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몇 바퀴요? 세 바퀴. 세 바퀴를 삼잡이라 그래. 세 바퀴가 삼잡. 그러면 돈단 말은 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세 바퀴.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앞에가 이 닭인물도 있죠. 마지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오른쪽이가 국그릇, 왼쪽이가 밥이죠. 그러니까 이쪽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가 닭이 그릇이 있어야 되고 이쪽이가 마지 그릇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건 누구 중심이냐? 부처님 중심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한다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 뚜껑을 열거나 닭이 뚜껑을 열 때 여기서 내가 연다면 이렇게 열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방이 대신 열어주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열어야 되니까 저쪽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열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 준 거냐? 부처님을 위해서 대신해 주니까 반대로 열어드려야지 그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내가 가서 대신하는 거예요. 이쪽에가 닭이 그릇이 있어요. 얘가 이제 마지 그릇이 올라왔어요. 닭인물을 이제 이렇게 따랐어요. 딸기 전에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왼쪽으로 열어야지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배우는 사람은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가 그냥 오른쪽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이 법을 제대로 안 배우셨구나. 그럼 이제 표가 나는 거죠. 초자는 어디 가든지 표가 나게 돼 있는데 초자를 벗어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들가지로 만약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 물을 거기 불단에 갖다 올려놨다가 물채로 통째로 향을 3바퀴를 돌려. 3바퀴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왼손에다가 이 물을 들고 오른손으로 이 약지 있죠. 이 무명지를 이렇게 딱 적셔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탄지라 그래요. 탄지. 손가락을 튕긴단 말이에요. 탄지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 주위를 이렇게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뒤에도 돌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의식을 여기서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일세 동방 결도량이 있으니까 현상계적인 도량에다 물을 뿌린 것이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청정하게 이렇게 물을 뿌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세 남방 득청량, 청량감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에서죠. 내심에서도 청정함을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삼세 서방 구정토, 3번째 물을 뿌려갖고 서방에서 정토를 구한다, 정토를 구족한다. 여기는 우리가 이상향의 세계가 극락정토, 정토 세계를 물을 뿌리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이 행복한 열반사덕이라고는 상락아정을 누리기 위한 것이니까 사세북방 영안강, 안강계. 그런데 여기 순서가 동남서북으로 됐죠. 부처님을 돌 때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 방향이 동남서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영안강.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입으로만 하죠. 실질적으로는 법을 집전하는 스님이 이것을 해야지 맞는 것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걸 약식으로 편하게 그냥 막 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생략이 돼갖고 이런 의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법학의 의식을 집전한다면 사실은 경상 위에 이 물을 뚜껑 딱 덮어서 갖다가 모셔놓고 이게 언제 또 필요하냐? 이것이 관욕할 때도 필요해요. 관욕할 때도. 그건 이제 향탕수로 하는데 관욕이 할 때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먼저 부처님 전에 올려놨다가 도량을 이렇게 청정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화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삼보천령강차제가 돼요. 삼보님, 불법성 삼보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신다고, 내려오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불보살님의 옹호를 받으면서 내가 기도를 모신다고 말이죠. 참선을 하든지. 이게 여법한 수행하는 이 과정입니다. 자, 이제 도량천에서 도량을 찬탄하는 대목에서 도량청정무화에, 이게 동서남북에 이제 다 청정하게 했으니까 아무런 잡스러운 것들이 없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온 도량이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사오니 삼보 천룡 강차지, 삼보와 천룡 팔부 신장님들이 그 자리에 오신다. 앞에가 원인이라면 뒤에는 결과가 되겠죠. 도량이 청정하게 한 것이 원인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보님과 천룡 팔부가 그 자리에 딱 내려오신다. 이것은 결과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금지성 묘진은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지송하노니, 여기서 묘한 진언은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아니고 이제는 신묘장구는 끝나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준재진언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준재경 소식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준재 진언을 이제 애울 준비를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라는 신호로 해서 아금지송 묘진은 원사자비 밀가호 대자비를 베푸시어 항상 살펴주옵소서, 가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찬탄하는 개송이 합니다. 삼보철룡 강차지라 하는 게 삼보가 불법성 삼보잖아요. 철룡이란 것은 팔부신장님 가운데 천신, 용신, 그 다음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철용, 야차신이 빠졌구나. 이 팔부신장님들을 그냥 앞에 두 분만 해서 천신과 용신, 철룡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팔부신장이 항상 같이 옹호하는 것이니까 철룡 팔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물이 맑으면 달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물에가 비치는데 물이 꾸정하면은 그 달 그림자도 흐릿하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의 온 도량이 정화가 돼 있으면, 그러면은 철룡 팔부뿐만 아니라 삼보님이 그 자리에 바로 응감하시는 것이 뚜렷하게 감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넘어가고, 사실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보면 소원 성취가 목적이죠. 그것은 이제 기복신앙에서 목표가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누구나가 다 본래 부처였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왔어요. 법화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용령중생 개불지견 사득청정고 출현하세 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해서 그걸 개라 그래요. 개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시중생 불지지경고 출현하세, 부처님의 지견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령중생 오불지경고 출현하세,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용령중생 입불지견 도고 출현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개시오입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성불까지 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4가지가 개시오입. 그런데 그 개시만 딱 글자만 따가지고 중국에서는 계시란 말이 뭐냐면, 스님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나는 도대체 이 계시가 뭔 소린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법화경에 나온 말 앞에 계시오입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4가지 중에 앞에 2글자만 따갖고 법문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설법해 주십시오 하면서 법을 청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징, 스부, 카이스바 그래. 계시를 카이스라 그래, 카이스. 그러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무슨 법을 설하냐? 불지직견.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직견이 뭐냐? 제법, 실상, 소위 제법. 그 법화경은 일체 법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님 소식이다. 실상이다. 그러면 실상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에서 이 100여시가 아니고 10여시에서 10여시라 그래요. 10번이나 여시가 나와요. 이와 같이 모습으로 드러난 건 상.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드러난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성에서 여시성.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상과 성으로 이의 원리로 실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이거는 체력, 작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체는 뭐냐? 본체. 본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에너지, 공덕, 그 공덕을 힘력자로 써서 여시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와 력은 체상용에서 그것은 상과 같은 것인데 공덕상을 힘력자로 표현해서 여시력 그래요. 그러니까 체와 본체에서 갖추고 있는 공덕을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시체, 여시력 그래요. 그 다음에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짓는다 말 작용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작용을 일으킨다 말은 현상계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와 력은 안에 감추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면 그 잠재 능력이 인연을 만나서 현상계로 작용을 일으켜서 그 공덕이 본체의 공덕이 지옥도 만들고 아기세계도 만들고 축생세계도 만들고 아수라세계, 인간세상, 천상세계,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까지 10법계를 다 만들어진 것이 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실상을 표현할 때 3의 원리로 표현할 때는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이렇게 표현한 것이 법화경에서 하는 표현 방법이고 대승기실론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냄바다 할 때 심즉 시부를 표현할 때 마음이 갖추고 있는 3대 세 가지 요소를 말할 때는 본체와 공덕상과 작용이라 그래서 체상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체상용이라고 표현을 하나 체력작이라고 표현하나 표현 방법만 달랐지 3의 원리로 표현한 건 같아요. 그 다음에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에서 인연과보 네 글자죠. 그러니까 같은 실상을 표현할 때 네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인연과보로 표현한단 말이죠. 인연과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그 다음에 여시 본말 구경이라 그래서 본이란 말은 근본 본자야. 말은 끄트머리 말자야. 말 구경이란 말은 끄트머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이 등 같을 등자 같다 하나로 그냥 일의 원리로 딱 표현해 버릴 때는 본말 구경 등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표현할 때 일의 원리로 표현하면 심즉십을 그래버린 거죠. 심즉십을 마음이 붙여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말 구경 등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이의 원리로 표현하면 여시상, 여시성, 상과 성. 상은 모양이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 모양이 지 혼자 있냐. 항상 그 안에는 본성이 들어앉아 있다고 말이죠. 신여 불성이. 불성과 그 현상이 둘이 아닌 불이중도로 표현할 때는 여시상, 여시성. 이것도 역시 실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이라고 하는 3의 원리로 표현한 것도 실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에서 인연과보로 표현하는 4의 원리를 표현해도 실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하나로 그냥 바로 딱 꼬집어갖고 마음이 바로 붙여야 그럼 1의 원리로 표현한 것도 제법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 소식을 뭐라 하냐? 부처님의 직연이라 해서 불지직연이다. 그래요. 불지직연. 불지직연이라는 게 부처님의 직연, 알고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견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우주를 바라볼 때 부처님은 어떻게 보냐? 여기서 이제 여시 상 여시 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 이렇게. 그러니까 여시가 몇 여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시요. 100여식이 아니고 10여식.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0여시 그러면서 무엇을 표현한 거냐? 제법이란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천지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상, 진실한 모습, 실상의 반대가 허상. 근데 진짜의 모습을 상과 성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둘로 표현했죠. 이것은 이해 원리예요. 체력, 작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은 체는 다른 데서는 대승기실론 같은 거는 체, 상, 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건 체는 법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상은 보신에 해당된 것이고, 용은 화신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나, 체상용이라고 하나, 체력, 자기로 하나, 하나, 둘, 셋, 3의 원리로 무엇을 표현했냐?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여기를 뭐라 하냐? 성부라 그래. 여기는 성령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하냐? 성자라 그래. 이러면 삼위일체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천이라 그래. 이걸 지라 그래. 이걸 인이라 그래요. 천지인은 삼재합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도교에서는 뭐라 하냐? 여기를 갖다 무극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를 태극이라 그래요. 여기를 황극이라 그래요. 황극할 때 누루황자를 쓰나? 이 황자를 쓰는 것인지 누루황자를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황극이라 그러는데 이걸 삼극대도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뜻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표현 방법만 다르지. 근데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딱 좋아요.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다 3의 원리죠. 그래서 1 즉 3, 1 즉 3, 3 즉 1 그렇게 해서 실상을 표현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요. 부처님의 직연이 1의 원리, 여기는 2의 원리로 표현한 거고 부처님의 직연을 3의 원리로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연, 과보는 4글자잖아요. 이건 4의 원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말, 구경 등이 한 단어예요. 이게
본이라는 건 근본이요. 근본과 끄트머리를 말 또는 구경이라고 하거든요. 본말이 같다. 같을 등자예요. 무리 등자가. 그래서 심, 즉, 시불 그런 의미로 한 글자로 딱 그냥 본래 부처 아닌가. 본래로 부처다. 본래 부처 소식은 한 글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말 구경이라고 하나, 인연과보로 표현하나, 체력작으로 표현하나, 상성 또는 성상으로 표현하나, 다 실상을 표현하는, 제법의 실상을 표현하는 부처님의 직연이다. 저 소식을 법화경은 다른 여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여시가 법화경 연기법이에요. 법화경 연기법은 저 제법 실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경전에서 표현하는 걸 총망라해서 하나로 뭉뚱그려 놓은 것이 100여시가 아니고 10여시, 10여시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황제할 때 황자죠. 이황자죠. 이게 그거 좀 헷갈리더라고. 저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법화경에서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1의 원리, 2의 원리, 3의 원리, 4의 원리로 제법 실상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머리로만 알면 뭘 거예요? 이걸 활용이 돼야지. 활용이 되는데 우주의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닙니까? 법신불. 법신불은 불신충만 어법계. 부처님의 몸은 충만해 있다. 어디에? 우주 법계에. 법계란 말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라 그러면 우주 전체를 안팎으로 다 통틀어서 법계라 그래요. 그러면 그 법계에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있다. 그걸 뭐라 하냐? 무소부지하다 그래.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있다. 다 있단 말은 뭐라 하냐? 충만하다. 어디에? 법계에.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대웅전의 주련의 첫 번째 구절이 불신충만 어법계예요. 저기 대웅전 맨날 가도 주의 깊게 안 보셔서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거기 첫 번째 구절이 뭐냐? 불신, 충만,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법계. 어란 말이야. 어디에 그 말이에요. 그럼 법계에. 부처님 몸은 법계에,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 충만이라는 말을 네 글자로 표현한 게 무소부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표현할 때 하느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무소부지하다 하거든. 그 무소부지란 말을 절집에서도 써요. 똑같이. 뭐란 말? 충만해 있다. 충만하다는 말은 껍데기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까지도 있어요. 땅 속에까지도. 미진 중 함시만. 미진 가운데 저기 소리자, 전자, 양자, 중성자를 소립자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전달자라고 하는 쿼크 속에도 들어앉아 있고, 불성이라고 하는 진여 불성은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있다. 다 있는데 무엇으로 있냐? 어떻게 있냐? 어떻게 있냐?
진리로 있어요. 그럼 무엇이 진리냐? 아니 무엇이 진리냐고 물으면 기독교에서는 그때는 묵묵부답이에요. 우리는 내놓을 것이 있어. 뭐냐? 인과가 진리다. 인과응보, 아까 인연과보 했죠? 인과가 진리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 법계, 시방 법계에는 인과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옥에도 인과법으로 꽉 차 있고 아기세계, 축생세계,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까지 인과로 꽉 차 있으니까 인과가 무소부재해. 그러니까 인과가 법신불이요. 재행이 무상하다 그랬죠? 삼법인 가운데 재행이 제법이요. 인연 따라 생매라는 걸 재행이라 그래. 모든 인연 생매라는 걸 재행이라 그래. 그러면 재행이 어쩌다는 거요? 무상하다. 없음 무자 항상상자. 항상함이 없다 그 말은 변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건 변한다. 음지가 양지되고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온단다. 성주개공으로,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하고 1년은 추나추동으로 변하고 우리 몸뚱아리는 생로병사로 변하고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로 변하고 만물은 생장수장으로 변하고 아니 하룻날만 보더라도 새벽에서 오전에서 오후에서 저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아침이 맨날 아침이 난가요? 아침이 한낮이 되고 한낮이 기울어져서 물극필반이라 물질적인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반대적인 현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그 말을 부처님 뭐라 그러냐? 재행이 무상하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 말은 뭐라 하냐? 두루두루 바뀐다. 주역 그래서 주역. 주역이란 말이 이렇게 바뀌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법신불은 충만해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충만해 있냐? 진리로 충만해 있는데 그놈의 진리가 뭐냐? 무상이 진리다. 재행이 무상하다가는 무상이 진리다. 이 우주 법계는 무상으로 충만해 있어요. 왜?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기 마련이지. 반대로 안 생겨났으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안 생겼으면 없어질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태어났으면 돼. 안 생겨났으면 되는데 생겨났으니까 어차피 이제 가는 것은 진리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가 안 늙었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안 했습니까? 늙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안에다가 내 몸뚱아리 안에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법신을 만들어버리면 이걸 만들어버리면 이제 우주와 하나가 돼버리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통달무화가 되어서 멸진정을 성취를 하고 통달무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법신불과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 저 천수경에도 원하 속회무이사 원하 조동 법성신 법성의 몸을 법성이란 진여 불성자리야. 그 몸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 하나가 딱 돼버리면 법신불과 하나 돼버리는 거죠. 그럼 법신불은 불신충만 업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기는 영원히 죽지를 않는 생사가 해탈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 참선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부처였으니까 본래 부처로 되돌아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선,
잠선만 하지 말고 참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 앉아서 잠선만 하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기만 할 거 아닙니까? 참선을 하면 진여불성자리와 하나가 딱 되는, 그것은 그 관문이 바로 뭐냐, 그 무념체에 들어서 1년마저 딱 돈진, 1년 돈진되는 무념체에 도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멸진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망상하고 씨름하고 있고 잠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그건 잠선이나 망선이지 참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진리가 뭐냐? 제법은 무하다 그랬어. 제법은 실상이라고 한 것은, 실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화경 소식이고, 부처님 당시는 제법은 무하라 그랬어. 제법 무하. 이게 무엇이 진리냐? 제법이 무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라고 고집한 거냐? 아뜨만을 나라고 그래. 아뜨만. 그러면 아뜨만이 뭐냐? 상일 주제한 거예요. 상일 주제. 제자가 이거, 나는 요즘에 어떻게 머리가 별로 시원찮아져 가지고, 예, 상일주제한 거예요. 상은 항상 상자니까 영원하단 말이에요. 한일자, 한결 같다고 말이에요. 지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지가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존재를 아뜨만이라 그래. 그 아뜨만이 이것을 뭐라 하냐? 자아라 그래. 자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부터 있었냐? 본래는 없었어요. 본래는 공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생겨나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이 현상계로 드러난 것을 왜 무하냐? 현상계는 무아일 수밖에 없는 게, 내 몸 생겨났습니까? 안 생겨났습니까? 생겨났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음은 아까 마음, 지금 마음, 조금 있다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다른 마음들을 계속 바꿔지죠. 그러면 이 몸과 이 마음에서는 영원하다고 하는 상은, 이 상일주제에서 마음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마음이 한결 같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지가 주인공입니까?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안 돼. 지가 마음대로 주관이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이 아뜨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아뜨만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 안 아뜨만 그런 거예요. 이 안 아뜨만, 내가 가는데 이러면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내가 갔어요 지금. 이건 갔대요. 이것은 안 갔대요. 갔다네. 이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도착했으면 갔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갔대. 반대로 안 갔대잖아요. 안 갔대. 그 안이, 이것이 산스크리트에서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앞에 접두사예요. 그래서 아뜨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비야라 그래. 비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뜨만이 없다라고 할 때는 무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몸뚱아리가 무아냐? 그러니까 왜 무아냐 그러면, 몸뚱아리는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무상해 불거든. 무상하니까 무아야. 네. 왜 무아냐 그러면 또 한결같지 않잖아. 그래서 무아야. 네 마음이, 네 몸이, 네라고 하는 것이 왜 무한지 아냐? 안다. 누가 질문하면 그래요. 안다. 어째서 무하다냐? 그러면 무상하니까. 여기 무상하니까, 한결같지 않으니까,
주인공이 못 되니까 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공이다. 공인 이유. 우리가 당연한 소리는 제법이 무아야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재행이 무상이야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가를 말하는 걸 뭐라냐? 소이연이라 그래. 당연과 당연한 말씀할 때 당연과 소이연을 두 가지를 다 내가 딱 쥐고 있어야지 남한테 설득력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견이 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 그래. 그럼 바른 견해가 뭐요? 그러니까 또 정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견해가 뭐냐? 천지 우주를 이대로 아까 이 실상으로 딱 꿰뚫어 보는 것이 뭐냐? 인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중도로 보는 것이 이게 천지 우주의 실상이야. 이 실상을 이의 원리로 말할 때 체와 용으로도 설명하고 성상 또는 인연과보, 체력자, 본말 구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법화경식 표현이고 부처님 당시 표현을 빌자면 삼법인 오법인이요. 싸잡아서 말하면 연기법이요. 그래서 천지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 깨달은 소식은 연기법인데 연기법에서 진리를 내놔봐 그러면 인과가 진리요, 무상이 진리요, 무아가 진리요, 공이 진리요, 중도가 진리다. 이것을 싸잡아서 말하면 연기법이지만 그 우주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바이로차나붓다를 이것을 중국말로 바꾼 게 법신불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딱 알아보고 나면은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아니 계신 것 없죠. 이 속에도 들어앉아 있어요. 무엇으로? 인과와 함께하고 있고 이 컵은 인과와 함께하고 있죠. 내 기분 나빠서 깨불고 나면 이게 쓰레기가 돼버려. 그때는 컵이 아니죠. 컵이 변해야 안 변해요. 깨야지만이 변한지 압니까? 이거 이대로 무상이고 이거 이대로 무하고 이대로 공이고 그래서 색즉시공인 거예요. 컵즉시공, 공즉시컵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견. 이것이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하든 정견이라고 하든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고 천지 우주에 존재하는 암만 미운 사람도 저 사람은 인과의 존재야. 무상의 존재야. 무아의 존재야. 공의 존재야. 왼수가 아니라 그냥 부처일 뿐이야. 그렇게 내 자신의 내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뼛속까지 그것이 다 각인이 되도록 되돌이키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인욕을 하고 그 마음으로 보시하고 그 마음으로 정진하고 그래야지 대승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참선 납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정견은 싹 땡겨버리고 그냥 다른 것 하나만 붙잡고 있고 그래갖고 마음이 다스려지겠어요? 인격이 변화가오겠어요? 맨 자기만을 위해서 탐진치를 앞세워서 아상연수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상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놈 하나만 붙잡고 늘어지니까 인격이 변화가 안 오는 것이고 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생사해탈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불제자가 되고 이 기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천수경을 그냥 내 소원성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은 그 속에는 나를 앞세웠으니까 아상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상 떨어지는 공부를 해야지 천수경의 본뜻을 이제 개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참회를 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참회부터 해야 돼요.
그 미운 사람이 있죠.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감정이 막 따라 나가가지고 그것을 있는 대로 그냥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 진, 치, 시박, 십선을 이걸 막 갖다 업을 짓잖아요. 근데 업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아상, 아뜨만을 항상 내 보배처럼 그 앞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는 탐진치는 뭐 때문에 나오냐? 아상 때문에 나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간 3계는 중생세계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계를 해결하고 3계를 깨부신 건 통달 무아가 되면 3계가 바로 즉공이 돼버려요. 즉공이 되면서 그 자리가 극락세계로 바뀌어요. 번뇌 즉 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3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참회의식 보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악어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 이제 지금 여기는 형식적인 참회를 하는 거예요. 실자로 참회는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는데 여기는 사참. 몸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말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 그 내력을 보니까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악업은 몸으로 살생투도 사음이 있고 말로는 망어, 기의, 양설, 악구가 되겠고 마음으로는 탐진치가 되겠잖아요. 이걸 시박이래. 이 시박의 업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냐? 시도 때도 없이 무시 이래로 중생세간에 한번 떨어진 이래로 계속해서 나를 앞세워갖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게 근본. 이게 무명심이에요. 이 무명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생 노름을 생사윤회를 하염없이 해왔으니까 그 원인은 탐심, 진심, 지심인데 탐진치가 나오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나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악여나치, 아예, 아소, 아만, 아상 이 6가지를 유식학으로 말할 땐 제7식이라 그래요. 제7 말라식의 범주가 뭐냐? 아상덩어리요. 나라고 하는 고집은 나를 삼는 것이 아뜨만을 나를 삼아도 그것도 아상이고 최초의 인간을 나로 삼아도 그것도 아상이고 또 저기 하느님이라고 믿는 그 존재를 그놈을 나로 삼아도 아상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의 최고의 백그라운드라 생각하는 것도 아상이고 간판으로 치면 내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상도 아상이에요. 내 SKY 스카이대 출신이야. 서울대 출신이야. 연고대 출신이야. 그것도 결국에는 아상이에요. 내 직업을 가지고 아상을 삼든지 돈을 가지고 아상을 삼든지 뭐 감투를 뭐 썼다고 뭐 그놈 감투가 무슨 영원할 줄 알고 그 안에만 올라만 가면 그냥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 있죠. 그것도 아상이요. 따지고 보면 84,000상이 다 아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 상을 조복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 공부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고 공부한 것이지. 자,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게 다 탐진치 때문에 악업을 지었는데 그러면 그 탐진치는 뭐 때문에 무엇으로 지었냐? 몸뚱아리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었다. 신구의 삼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면 몸뚱아리로 짓는 악업은 뭐냐?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구업은 뭐냐? 망어, 거짓말, 기어,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하는 말. 악구, 쌍쇼자 들어가는 말. 입으로 짓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죠. 기어라고 하는 것이요, 꾸밀 기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꾸며대는 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꾸며대는 말은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뭐냐? 허풍 떠는 말. 코미디언들이 막 허풍을 막 떨어대갖고 웃기려고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는 말. 그냥 여자들이 그냥 3명만 모이면은 뭐 접시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한다고 막 그래 쌌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흉보거나 다른 사람 흉보거나 다른 사람이 소문낸 거 그놈 갖고 또 소문내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죠.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의 정말 엑기스 법문을 들려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농당 땀이라 하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데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교훈적인 말, 쓸데있는 말,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양설은 뭐냐? 양설은 두 양자 혓바닥 설자잖아요. 혀가 2개. 여기 가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여기 가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처음에는 뜻이 맞으니까 좋았다가 어쩌다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니 저것이 저렇고 저러대. 가는 데마다 이제 그 사람 단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가 상하게 되죠. 의가 상해. 그런 것이 다 양설의 죄예요. 그 다음에 악구는 말도 이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인데, 내가 그냥 쌍쇼자 들어가는 말을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도 그냥 똑같이 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바른 말, 고운 말로 바꾸는 게 좋다 말이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살생, 두도, 사음,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4가지,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 탐내고 탐심을 오욕이죠. 오욕이 뭐예요? 재색, 식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뭐니 해도 뭐니만 최고라고 쫓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성만 쫓아다니는 사람,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명예를 쫓는 사람, 잠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10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사람, 이런 5가지 욕망, 그 욕심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탐심이 먼저고 화가 2번째예요. 왜 그냥 내가 욕심을 냈는데 뜻대로 안 되면 속에서 우라통이 해갖고 그것이 이제 입이 걸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걸 다 하나같이 뭐라 그냐. 우리 진여불성으로 놓고 보면은 인과무상 무화공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오법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걸 놓쳐보니까 병이 나버렸네. 이게 병부질이라고 해서 병 났다 그래요. 무엇이 병이 나냐? 아는 것이 병이 나버렸어요. 아는 것이 병 났으니까 어리석을 짓자라 그러는 거예요. 치심이란 말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중생의 견해로. 중생의 견해로 바뀌다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치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탐심도 치심에서 나오고 진심도 치심에서 나와요. 치심은 뭐냐? 진리를 부정하거나 진리를 잘못 알거나 거기에서 비롯된 게 아상에서 발전하면 탐진치가 더 발전하게 되면 살생, 두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해서 10악 10선으로
펼쳐지는데 온갖 8만 4천 업이 악업이 다 나를 미혹한 나를 잘못한 어리석음에서부터 기인한다. 그럼 어리석음을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죠. 뭘로? 지혜로, 밝을 명자로 바꿔야지 무명을 졸업하는 거죠. 자, 일단은 아석소조 제약의 개윤무시 탐진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야금 개참의 이 시박에 대한 참회를 제가 합니다. 이 말씀까지 하고 참제업장 12조물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